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44절에서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가치 대결입니다. 말씀 제목은 가치 대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최상의 가치로 두면 그들은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또 인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두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를 두면서 이제 인간이 살아갑니다. 미국의 철학자 하버드대 교수를 지낸 페리가 인간을 평가하는 5가지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람의 소유와 재산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소비적 가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 얼마나 돈을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인 가치입니다. 외모나 건강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가치라고 하는데요. 얼마만큼 예술성이 있고 얼마만큼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만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행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여겼고요. 다섯 번째는 인격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거는 의미의 추구의 가치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지향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삽니다. 그래서 돈 이상, 돈 이하도 없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조금이라도 잃기 시작하면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세 이상 천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죽음을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춘 보화도 그렇고 또 값비싼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도 그렇고,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치를 먹이실 때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든 동식물과 새와 이런 것과 구별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네페샤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고 그리고 숨쉬는 존재 생명이 됐다는 표현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우주의 만물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형상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더 열중했던 것을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 죄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있게 된 첫 번째 죄악은 형제 간의 사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가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는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거였습니다. 사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것은 종교적인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노하게 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뭐합니까?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분명히 봐야 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서고자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각기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가치는 자기가 높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대결은 필연적인 것은 세상은 더 높고 넓고 많고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은 것들, 강한 것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크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그리고 정말 거룩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과 시온 성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온 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어진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시온 성의 특징은 작지만 카도시, 거룩한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5달러 받은 자와 2달러 받은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 세상 기준으로는 그거 크고 대단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과 분명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치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비슷해져 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제자도이든 그리고 황금률이든 기타 등등 주님이 원했던 그러한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한 내가 기준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그분이 기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신의 자아 성취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동호회 활동처럼 썬데이 스쿨,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인들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혹은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유명인들이 다니는 교회, 뭔가 시설이 잘 갖춰주고 뭔가 괜찮은 그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정작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그리고 얼마만큼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고 거기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세상의 어떤 기준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논리가 교회 안에도 잘 드러나는데 소위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데서 교회 개척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때 그 대표적인 게 목 좋은 곳에 절대로 3층 뭐 그런 가지 2층 그리고 시설도 잘 갖춰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곳에 교회를 해서 거기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갖춰줘야 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목 좋은 곳 뭐와 같습니까? 마치 장사하기 위해서 쭉 살펴서 그 장사를 목 좋은 곳에 장사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쭉 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좋게 말하면 조촉점을 찾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이 기준이 되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어느 나라인가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부활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치보다 다른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그 실용주의적인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목사님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 청백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목사님의 학벌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 유학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중요한 게 되어졌고 또 그 목사님의 외모와 그다음 그 목사님의 여러 가지를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본 게 영적인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그 말은 그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취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을 보는 일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의 가치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유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가치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더 부자 나라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있으면 과거의 교인들은 다 대부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의 교인들과 달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잘 살면 되고 잘 살면 돼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과거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내가 가득 채우고 내가 정말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저것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많이 가지고 좀 더 뭔가 누리며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 여기죠.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두된 게 웰빙입니다. 먹는 것도 웰빙, 또 레포츠나 취미생활도 웰빙, 내가 원하는 다 웰빙, 내 삶의 모든 것을 웰빙으로 가사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일반의 인간의 삶의 바운더리와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에 손을 대든 약물에 손을 대든 아니면 어떤 쾌락에 빠지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탐닉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것들이 내게 진정한 가치로 다가오면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소유해봤자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살기 때문에 그 가치 이상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치력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 신앙은 필연적으로 미신화됐을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평신도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볼객 버전인 그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그 번역해 놓은 그러한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번역해 놓은
이런 귀한 성경들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고 하는데요. 있음 불구하고 그다음 또 라틴어 성경도 있었고 그러한 히브리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성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들도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제들의 전유물로 됐고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일부 사제들, 일부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이제는 성경이 다른 것을 앞세우고 시작하고 그것이 우선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가치, 말씀이 규준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치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꿰어 맞추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단들이라는 행동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성경의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오늘날 말씀의 가치는 땅에 들어졌습니다. 과거에 있는 베스트셀러 하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였지만 오늘날에는 교인들의 성경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성경 애플이 있어서 그 애플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데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성경 그 배움도 높고 대학 진학도 높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는데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생각보다도 무지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경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한 설교가 지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만담과 사람 울리고 울기는 그러한 설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힘주고 위로주고 감동주는 설교들이 교회가 얼마나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실학이 빠져있는 교리가 빠져있는 설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리에 더 무지하게 되고 말씀에 무지하게 되어져서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일독조차도 하지 못한 교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불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성경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맞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등한시 여깁니다. 유독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적어져가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웹소설이나 아니면 웹툰이나 그런 거를 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금방 읽고 금방 이제 반응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깊이 좀 이해하고 사색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읽는 책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은 더 뒷줄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하기냐 여기서 문제가 되고 설사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기도로 이 묵상된 이 말씀을 기도로 나가서 그게 묵상 기도인데 meditation prayer 그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재발견하고 교리를 재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주어질 때 영혼의 양식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제는 세상 가치나 어떤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게 콰이어 타임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침묵의 시간 혹은 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 이제 quiet time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큐티집을 가지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그 서점에 큐티집이 많이 깔려있게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큐티집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이 큐티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날은 이제는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이 없으니까 신앙의 깊이가 온전히 깊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냥 안고 있는 찐빵처럼 실질적으로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입에서 말하는 용어들, 기독교 용어를 쓰는데 정작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갇혀 말씀 묵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서지 못하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세상이 기준으로 하는 것들,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든, 또 좋은 진주의 비유이든, 그리고 또 그 그물의 비유이든, 어떤 비유이든 간에 여기 나온 비유 속에서 결국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그분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러 들 겁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신앙의 방향성이 현세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0년도, 60년도, 70년도 한국 전쟁의 아픔, 그 전에는 일제치하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세적인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제 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자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도 부자들이 되어지니까 뭐 그렇지 않은 교회가 허다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보단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혹은 신앙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정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금방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위로 주고 해주는 그런 정도의 교회,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현세적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기 원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심리학적인 설교가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고,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치 자연스럽게 또 설교에 찬양에 기도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또 잘못된 은사주의와의 전복을 통해서 분위기 연출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마음껏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을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뒷손을 밀어나고 내가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이 궁극적인 안락함과 행복이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모든 누리는 것들이든,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할 때는 그것을 내가 뒷받침해주고 나의 어떤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종교심의 영역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되게 최고이자 최고의 목적의 최상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런 형태는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랑 다름없는, 결국은 뭐 절에 가서 그 석가모니에게 절을 하든지, 그리고 뭐 탑돌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당들이, 아니면 샤머니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빈다든지, 기타 등 수많은 종교에서 하는 행동들 속에서 결국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로서의 신, 결국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아 성취와 자기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님, 도구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지 유일한 목적이자 유일한 이유되는 하나님이 되지 못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꿰뚫어져 본 적 없고, 그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 부분으로 만족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정한 가치 있는 분이 아닌가요? 그나마 컬처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 종교적인 어떤 크리스찬 당한 이후로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결국은 세상 기준이 내려지지 않고, 세상 방법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가치와 대결하기보다는 세상 가치와 짝을하고, 또 세상 가치와 짝을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의 탐욕에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열광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원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있게 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것은 탐심이고, 성경 탐심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데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말씀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 기타 이런 모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서 남긴 믿음의 또 뭐 남겨졌던 수많은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최고의 가치는 예배의 가치 아닙니까? 그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들, 영원토록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예수님 비유처럼 값진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처럼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게 되어지는,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세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렸지만 그런 속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수많은 유산들, 그 유산들의 회복함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게 하시고 세상 가치와 대결하고 충돌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응답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